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업가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 막혀서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거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말이에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막막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접하게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운이 정말 없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런 어려움들도 다 이유가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막힌 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인연과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연과는 인과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흔히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처음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인과의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보였습니다. 즉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을까요? 새로운 직원을 뽑은 후부터 커피 맛이 일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연, 즉 간접적인 조건으로는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새로 들어온 것과 기존 단골 손님들이 맛의 변화를 느끼기에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즉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렇게 인연과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니까 감정적으로 운이 없네,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부분을 개선하면 되겠구나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장님은 직원 교육을 다시 하시고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신 결과 몇 달 후에 매출을 회복하셨어요. 이처럼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작정 좌절하지 말고 인연과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직접적인 원인은 뭔지, 그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간접적인 조건들은 뭔지 말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직원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찾아보세요. 혹시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갈등이 커지게 만든 간접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회사 분위기나 소통 방식 같은 것들도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인 무상과 무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개념들이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상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업이 잘 될 때는 이제 계속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안 될 때는 이제 끝장이야, 이런 절망감에 빠지기 쉽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때 매출이 급증했어요. 정말 바쁘게 돈을 벌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매출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요. 그런데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한 매출 증가도 변화였고 다시 떨어지는 것도 변화인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 코로나 때의 성공에만 매달리지 않고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셨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하시고 고객 서비스도 더 강화하시고요. 지금은 코로나 전보다도 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사업이 어렵다면 이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보세요. 모든 건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무아라는 개념도 정말 중요해요. 무아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인데요. 이게 사업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패한 경험이 있을 뿐이지. 나 자체가 실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첫 번째 사업에서 크게 실패를 하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우울해하시고 나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모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사업이 실패한 거구나.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완전히 다른 분야로 사업 방향을 바꾸셨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육바라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육바라밀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할 6가지 덕목인데요. 이걸 사업에 적용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예요. 보시라고 하면 보통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업에서의 보시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시간과 재능,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를 주는 거죠. 고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회사 사장님은 직원들의 자기계발비를 전액 지원해주세요. 심지어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나 관심사 관련 강의라도 말이에요.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와 창의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업무에도 의외의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정직한 경영, 약속 기행, 투명한 의사 결정 같은 것들이 해당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윤리적인 경영이 정말 중요해요. 소비자들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정보가 빠르게 퍼지잖아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반대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장님은 재료비가 올라도 절대 질을 낮추지 않으세요.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좋은 재료만 쓰시거든요. 처음엔 손님이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저 집은 믿고 갈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더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세 번째는 인욕이에요. 인욕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건데요.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포기하면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참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참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면서 견디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처음 2년 동안 정말 힘드셨어요. 투자도 잘 안 되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요.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계속 제품을 개선하고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셨거든요. 그렇게 3년째 되던 해에 큰 투자를 받으시고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셨어요.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시장 분석, 제품 개선 같은 것들이 해당되죠. 특히 요즘 같은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정진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금방 뒤처져요. 계속 공부하고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응해야 하죠. 제가 아는 한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마케팅 관련 자료를 읽으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경쟁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시고요. 처음엔 그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선정이에요.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건데
사업에서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오죠. 그럴 때 당황해서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선정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실제로 명상을 하시는 사업가들이 많아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 2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예요.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덕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죠.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지혜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업가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와 직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육바라밀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윤리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맡긴 사업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사업의 어려움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바로 사업을 가로막는 마음속 장애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기초를 탄탄히 다지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해요. 반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계속 미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꿔야 해 하는 생각에 갇혀서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마음의 장애물들을 걷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과의 관점에서 실패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무상과 무아를 통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육바라밀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원인을 분석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변화할 건 변화하고 지켜야 할 원칙은 확실하게 지키시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사업이 막혀 있다면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어떤 집착이나 두려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에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힘 말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거죠. 인과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육바라밀의 덕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말이에요. 특히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배워보세요. 그런 것들이 모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수행하셨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저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거든요.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가르침들을 실천할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고객들에게 더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단순히 사업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어려움도 일종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계시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분명히 길이 열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과의 관점에서 원인을 찾고 무상과 무아를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육바라밀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지혜를 쌓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막힌 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듣고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세요. 그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업 환경에서는 더욱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시면 설령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토대를 갖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들이 모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라면 분명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들을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